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펴보세요.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말씀이 좀 기니까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 올릴게요. 제가 먼저 1절하고 마지막 합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계적인 그 사이클 선수 중에 아마 스포츠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이 대단한 역대 정말 대단한 선수 중에 하나인데 세계에서 가장 그 유명한 이 사이클 대회가 투르 드 프랑스라는 대회 이름인데 이 대회에서 무려 7년 연속 우승이라는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기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이 1996년에 이 사람이 그 갑자기 암에 걸려요. 암에 걸려서 이 투병 생활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그거를 이겨내요. 그거를 이겨내고 2005년 다시 열린 투르 드 프랑스에서 또 한 번 우승을 거머쥡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뭔가 좀 깜짝 놀라게 좀 만들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간 승리라는 말이 거기에 딱 붙이면 어울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 랜스 암스트롱의 모든 기록, 뭐 우승, 그 트로피, 전설적인 7연패 이게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박탈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효가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 한번 그 해외 토픽이 나온 건데 인간 승리의 대표적인 아이콘이었던 이 랜스 암스트롱이 1998년 은퇴까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대회에서 아주 치밀하게 이 약을 금지된 약물을 막 맞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좀 발각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뉴스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 해왔던 모든 게 다 수포로 가요. 또 하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설적인 선수가 아니라 그냥 전설적인 거짓말쟁이, 완전 인생이 추락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자, 그러면 이 실력도 있고 좀 근성도 있는 이 선수가 왜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승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 답은 그냥 간단해요. 뭐냐면 그냥 우승 트로피라는 이 결과물 그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운동 이 선수들에게 가장 귀한 결과는 뭘까요? 우승 트로피예요. 우승 트로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선수였는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곧 결과. 그러니까 우승 트로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무리 뭔가 실력이 뭐 좀 출중해도 우승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가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게 지금의 어떤 현실이기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축구 이 선수 중에 지금은 은퇴했는데 스티브 제라드라는 선수가 있어요. 스티브 제라드가고 이 사람 역시 되게 좀 뭐랄까요? 좀 놀라운 사람인데 슛이면 슛, 뭐 패스면 패스, 뭐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이거를 정말 다방면으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이름 얘기하는 게 메시 그럼 다 알죠. 호날두 알죠. 흥민이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스티브 제라드 그러니까 다 그냥 누구야? 이러고 있잖아. 왜 그러냐면 우승 트로피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게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기준은 언제나 뭐냐면 결과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 어떤 편법을 넘어서 불법을 자행합니다. 내가 한 달마다 근근히 버는 게 겨우 300, 400밖에 안 돼. 근데 불법을 하면은 1,000만 원은 벌어요. 그러니 다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로 가도 내가 서울로만 가면 된다. 어떤 그런 말과 비슷한 어떤 이 양상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좀 고민해 볼까요? 내 과거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결국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곳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지금도. 내가 아무리 정말 정직하게 살아도 내가 그 수많은 빚에 막 허덕이면서 근근히 살아간다면 세상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루저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요. 내가 아무리 성형수술을 많이 했다고 쳐요. 많이 했어도 결과가 좋아서 지금 너무 예뻐요. 완전 미인이에요. 그러면 인생 역전이에요. 그게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건데 아무리 또 하나 내 아들이 공부를 좀 못해요. 근데 무조건 서울대 법대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고액의 돈을 해서 부정직하게 공부하고 불법 과외를 하더라도 서울대 법대만 딱 들어가면 세상은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결과가 좋으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어떤 문화입니다. 깜짝이야. 라이브의 묘미예요. 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런 라이브 묘미.
갑자기 제가 준비한 엑스트라거든요. 저 친구가. 야, 지금 들어오지 말아야지. 왜? 야, 이따가 들어와야지. 왜 그랬냐. 아무튼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물론 저 친구들이 하진 않겠지만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불법 토토거든요. 토토 해봤죠? 안 해봤어요? 역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불법 토토가 유행합니다. 뭐 하는 친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자, 보세요. 뭘 중요시하기 때문이냐면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내 주머니에 돈이 좀 많이 들어오면 그거로 땡이에요. 다시 말해서 과정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한 예로 착실하게 알바를 하든지 정말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주 뭐 점점 뭐 과장 달고 뭐 부장 달고 막 이렇게 차근차근히 올라가든지 또 토토를 하든지 중요한 건 내가 얼마를 벌고 그 돈으로 무엇을 사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만 중요하게 여겨도 되는 걸까요? 중요한 게 우리는 뭐냐면 오늘 제목대로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추종자들이에요. 혹시 한번 봐줄래요? 네, 네, 네. 아니요, 선생님 이리 하시면 돼요. 네, 네, 네. 거기 혹시 위에 문 좀 잠가주세요. 자, 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면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그 결과를 중요시하는 분이라면 우리도 그 결과를 정말 우리는 중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다행히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 포인트는 뭐냐?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은 철저하게 과정 중심의 하나님이십니다. 과정 중심. 그렇기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 또한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을 볼게요. 이 다니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좇았던 사람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이 바벨론이라는 당시의 신흥 이 왕국, 아주 대제국이 이스라엘 국가를 점령해 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아예 다 먹어버려요.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엘리트들을 다 포로로 다 잡아옵니다. 다 잡아가요. 거기에서 이 바벨론 이 궁정이 이를 도울 뭔가 이 환관들을 세우기 위함인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그런 이유로 아주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이 바벨론이 정말 이 속국했던, 그러니까 점령했던 각지의 각각의 이방 나라 그 아이들도 함께 잡혀온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끌려간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 중에서 특출난 사람을 선별해서 왕궁의 일꾼으로 세우는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이 매일 교육을 받고 테스트를 막 거칩니다. 때로는 어떤 조별 과제, 그것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개인 기량들을 막 점검받기도 했었어요. 각 테스트를 통해서 점수를 얻게 되고 상위권에 속하면 그 왕궁의 일꾼으로, 만약에 점수가 너무 낮아요. 하위권으로 속하면 저 지방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아예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교육의 총 책임자는 이 말씀에 나와 있지만
환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스부나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할은 매니저예요, 매니저. 지금처럼 매니저인데 그들을 잘 먹이고 생활을 다 감독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돕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본문의 5절 함께 읽어볼게요. 5절 함께 합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리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이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이 바벨론, 제가 그냥 학교라고 부를게요. 바벨론 이 학교다 보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급식, 음식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당시에. 반찬의 종류와 그 가짓수가, 그러니까 영양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5절 앞부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왕이 정했대요. 왕이 지정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요. 왕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말 영양 가득한 이 음식을 먹다가 왕이 고르는 거예요. 야, 이거, 야, 이거 지금, 야, 이게 맛있겠다. 야, 새우볶음, 야, 이게 맛있겠다. 이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먹여라. 그냥 점심에 왕이 먹었던 음식이 자기의 식판에 급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박인 거예요. 아마 그 바벨론에 끌려온 엘리트들은 아마 조금이라도 자신의 피부와 자기의 어떤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아마 아주 맛있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다니엘은 정반대 행동을 취해요. 우리 본문 볼게요. 8절 볼까요? 8절. 함께 8절 함께 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의 결정은 뭐냐면 결정은 음식 거부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이. 그 율법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정하셨어요.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구별해 먹으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 생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대표적인 음식이 뭐냐면 돼지고기예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이스라엘 이 현지인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과 기준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왕이 정해주는 급식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급식이 나온 날 다니엘은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직감적으로. 돼지고기다.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이제 두 가지의 선택권이 생겨요. 첫 번째, 그래 여기는 바벨론이야. 여기는 내가 몸담아서 내가 뼈를 묻고 열심히 일해 나의 사업처야. 나의 직장이야. 그리고 이걸 먹어야 내가 생존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어. 이걸 먹어야 거래처의 마음을 뚫을 수 있어. 눈 딱 감고 먹자. 두 번째, 여기가 바벨론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 서바이벌에서 생존의 가능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씀을 난 절대 어길 수는 없어. 음식 거부하자. 이 두 가지예요. 다니엘의 선택은 둘 중에 어떤 걸까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두 번째, 그 급식을 거부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왕 앞에 서는 것은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이 경쟁에서 낙방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갈 거야. 결과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난 이 과정이 더 중요해. 과정을 더 오히려 선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결정이었습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대신 저 그냥 채소만 그냥 먹겠습니다. 저를 한번,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과 저를 10일 동안만 저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제가 진짜 11일 뒤에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피부가 좀 더 안 좋아진다거나 그러면 다시 급식을 먹겠습니다. 그러나 11일 뒤에 제가 괜찮으면 앞으로도 채소만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을 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4와 15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의를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고 보호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가 채소만 먹고도 고기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보일 수 있게 도우신 거예요. 도우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결과보다 우리의 과정을 더 소중히 여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과정.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꼭 이 말씀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면 다니엘이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왕이 준 이 부정한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라는 어떤 주먹구구식의 행동을 했을까요? 다니엘은 믿음의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본인은 나는 신앙인이기에 불신자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떤 누구보다 더 젠틀하고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할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내 신앙이 난 뜨거워요. 당신들은 불신자야. 난 구원받아. 니는 지옥 가. 이러면서 뭔가 내가 더 우월해. 뭔가 자기의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이 불신자에게 예의 바르고 정말 최고의 젠틀함을 보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본문의 8절과 9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8절과 9절 함께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에게 구했다는 이 말씀을 NIV 말고 KJV 있죠.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request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격식을 차려서 정중히 하는 요청, 이 말입니다.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게 아니라 정중하고 격식을 차려서 정말 예의 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러니까 환관장에게 격식을 차리고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의 바르게 한 거예요. 그 후에 열흘 동안 본인을 시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열흘 동안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다니엘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죽으면 죽으리라, 날 죽여라 이러면서 뭔가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격식을 차려 정중하게 계속적으로 열흘 동안 환관장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최고의 예의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과정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그 과정이 강해 보이는 게 아니라 아름다워야 돼요. 과정이 아름다워야 돼요. 내 신앙만을 뭔가 내세우고 나를 뭔가 내세우는 배타적인 어떤 과정이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난 크리스찬이고 이분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그 사람에게 예의를 차리고 격식을 차려서 예의를 표하는 이타적인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여러분 기복신앙이 상당히 매여 있어요. 상당히. 이런 거야.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준다. 헌금 많이 해라. 그럼 분명히 채운다. 막 이만큼 채운다. 당신의 사업이 막 배가 된다. 서구의 제왕 록펠러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헌금을 뭐 많이 했더니 무슨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뭐 몇백 명이라고 그러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의 설교를 하면서 정말 헌신을 요구하고 헌신의 이유가 당신 복을 받아야 하니까 복 때문에 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너무나 엉터리 같은 이 말씀들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이미 기복신앙이 너무나 차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말씀에 너무나 붕괴합니다. 목회자분들이 그렇게 설교하면서 헌금을 유도하고 헌신을 유도하고 그 이유는 당신이 복받기 위해서라고. 당신의 아들 서울대 가고 싶지?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무당처럼 그렇게 하는 일개 목회자분들의 이런 너무나 안 좋은 모습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선량한 신앙인들의 마음을 기복신앙으로 바꾼 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면 그래요. 물론 내 아이가 서울대 법대하고 내가 막 갑자기 CEO가 되고 좋은 차 사고 그런 거를 원하신다면 그거는 비나이다. 이거와 똑같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뭐냐면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그러니까 돈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막 몰려올 때 흔히 우리가 하는 문제. 직장에 어떤 내가 뭔가 좀 해고될 어떤 위기 있을 때 가정에 너무나 많은 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내가 알기에 중요한 건 걱정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 본인이 안다면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말씀 좀 볼게요.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자, 고린도 후서 6장 함께 볼게요. 고린도 후서 6장.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가 아는 동일한 고백을 함께 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임하는 은혜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 결과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에 최선을 다합시다.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다니엘에게 채소만 먹고도 왕 앞에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결과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정말 좀 여유롭고 마음의 이 검소함으로
우리가 행복한 이 한 주를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마지막 곡 부를 텐데, 네, 시리가 대답을 하네요. 자, 우리 저번 주에 했었던 우리 찬송가